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과 그리고 그 증거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땅끝까지 증거되는지 그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과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증거될 때에 사람이 그 복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 증거와 그 복음 증거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이 모습은 다름 아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즉 우리에게 복음이 이와 같이 증거가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일어난 일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이 일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증거된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모습은 1차적으로는 내가 구원을 받는 모습이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으며, 쉽게 말하면 먼저는 내게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 사모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면서 확신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복음이 증거가 되고 그 증거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믿고 구원을 받는 이 일은 1차적으로는 사람이 행하는 일이지만, 즉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사람이 하고 그 복음을 믿는 행위도 사람이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는 일이며, 하나님이 행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복음을 증거할 수 없고 증거된다 할지라도 그걸 듣고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나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14절에서 말하는데요, 로마서 10장 14절인데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즉 부르면 구원을 받지만 믿는 자가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요, 또 믿는 자는 어떻게 믿게 되는가? 즉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 들려주셔야, 복음을 들려줘야 그걸 듣고 믿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며, 또 그것을 듣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어찌 들을 수 있으리오라고 말하면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오라고 말씀하므로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야 하고 복음 증거하도록 이끄셔야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복음 증거자를 보내셔야 하고 그 복음 증거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전파하는 복음을 듣게 되고 들은 것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주로 고백할 때에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 말해서 복음 증거부터 시작해서 듣고 믿는 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며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야 할지를 다 정하셨고 그 일을 우리 사람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방편들을 통해서 증거케 하시고 또 그 사람이 듣게 하시고 마음문을 열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 모든 행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먼저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이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제 또 다른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러한 연장선상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더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는 19장 8절로 2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내용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제2차 전도여행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좀 띄어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였고 그 가운데서 이제 에베소 지역에 이르러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거기서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 앞에 말했던 것처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증거와 사람이 구원받는 모습을 오늘 본문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8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 또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11절로 마지막인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 가운데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 보게 되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일종의 전도를 할 때에 그런 방식 또는 패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대로 나아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똑같이 에베소에 도착하자 오늘 본문 8절 보게 되면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이제 그들에게 유대인들 또는 개종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먼저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즉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강론하고 구약이 증거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주 되심을 밝히 담대히 증거했다는 사실 그 복음을 바르게 증거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자 오늘 9절을 보게 되면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그 말을 믿는 자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그 말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핍박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9절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더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핍박과 고난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바로 떠났던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물론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에게도 동시에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라고 말씀하므로 앞에서는 회당에서 안식일날만 모였지만 이제는 따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거기서 매일매일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또 그곳에 찾아오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게 되면 이 일이 2해 곧 2년 동안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앞에서는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6개월을 증거했지만 여기서는 2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간 동안 이렇게 그곳에서 목회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그러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말씀하므로 이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에베소 주변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어느 지역에 가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힘썼고 바르게 온전히 증거하기를 힘썼으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앞에서 고린도 지역에서도 두렵고 떨리고 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또 사람들이 반응이 좋지 않다라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꺼려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방법과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바르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이제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과 함께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병행이 됐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그가 입고 있었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에게 얹어놓으면 그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놓으면 귀신이 쫓겨나갈 정도였다고 한다면,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병고침과 축기 사건, 즉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며, 심지어는 그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도 이런 능력이 나타날 정도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와 함께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말씀,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각종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병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는 이런 능력을 베푸시는 것은 바로 앞에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증거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표적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요, 이와 같이 말씀이 증거되면서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앞에서 했던 그 말씀을 확증하고 사람들을 하여금 믿도록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말씀 자체도 능력이지만 사람들이 말씀을 믿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함께 이와 같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그 능력을 보고서 말씀이 진리임을 확인하고 더 바르게 믿도록 이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처럼 항상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복음만 증거되고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아테네에 갔을 때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대부분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특별한 경우에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능력을 베푸시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믿을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즉 사단도 광명한 천사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고 거짓된 능력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하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그것이 진실로 믿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와 함께 능력이 동반될 때에 그 능력은 그 복음을 더 드러내고 확증시켜주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효과를 드러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바울을 통해서 이런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 증거자에게 힘을 주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확신을 주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계속 바라고 이런 것들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또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증거될 때 이런 능력도 동반될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17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라고 마가복음 16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 이와 같은 능력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더 확증시켜 주시고 초대교회는 아직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구약 성경만 있었고 신약 성경 없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복음을 믿는 일에 있어서 초기였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동반되어야 그 복음을 믿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고 또 더 큰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처럼 나타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선교지라든지 또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을 베푸심으로 그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선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며 우리도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 이런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고 복음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13절로 16절에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능력이 나타나자 이제 어떤 이들은 그 능력을 보면서 그것을 자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그걸 따라하고 흉내내다가 큰 봉변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바울이 하는 사역을 보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을 베풀자 이제 이 사람들도 그 일을 흉내내면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한다라고 하면서 그 일을 행했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 오늘 14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때에 15절 보게 되면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즉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자 그 안에서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내용인데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흉내를 내고 형식만 갖추어 하는 것은 귀신도 알아보며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오히려 귀신이 그들을 더 크게 상하게 하고 그들이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 이유는 앞에 있는 사건과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바울이 행했던 그 능력과 영광이 바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으며 그 능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난지를 더 확증시켜주고 드러내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행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일하신 특별한 역사라는 것을 완전하게 드러낸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이름을 빙자하여 이렇게 흉내를 냈을 때도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믿는 복음도 내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들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예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 사건이 있을 때에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지팡이로 뱀으로 변하게 했을 때에 그 술사들, 거기도 마술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술사들도 자기들의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지만 바로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그 뱀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탁월하고 뛰어나다는 사실, 아무리 흉내내려고 하고 그들이 그것을 빙자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앞부분은 술사들도 따라했지만 뒷부분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이 따라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능가하거나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으며 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 것은 적극적인 차원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렇게 악한 자들을 징치하시고 또 그들의 일을 이렇게 무마시키시는 일을 통해서는 소극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며 더 확증시키시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앞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로 사람들에게 얹어내자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갔는데요. 그것은 손수건이나 앞치마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 확인시켜 줍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복음을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능력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복음서에서도 혈루증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옷자락을 다 만지고 잡았지만 아무런 능력이 나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만진 사람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것처럼 이와 같이 이 손수건의 앞치마를 무조건 놓는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신 것이란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데요. 이와 같이 이들이 이 일을 행하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을 다 상하게 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치도록 할 정도로 귀신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도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더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그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귀신이 이렇게 사람을 제어하고 사람을 상하게 하고 이렇게 사람도 이길 수 없는 힘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은 그 귀신마저도 이렇게 쫓겨나가게 만들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임을 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서에 보게 되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돼지떼가 2,000마리나 몰수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일을 행하신 일도 바로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을 다 죽일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귀신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므로 극명하게 귀신의 능력도 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함을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자 오늘 본문 17절로 20절을 보게 되면 이제 복음의 능력을 보고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즉 앞에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인데요. 다 이 일을 알고 즉 앞에서 말했던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귀신에게 도리어 당했던 일과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난 이 일을 보면서 모두가 두려워하며 즉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영광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또 부패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두려워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복음이 얼마나 뛰어나고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 깨닫고 온전히 믿고 구원을 받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게 되면 그런 믿는 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제 그 뒤를 보게 되면 죄에서 떠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드는데요. 19절 보게 되면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동안은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걸 통해서 마술을 행하여 이득을 취하던 자들이 그것이 합당치 못한 일이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책을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라는 사실, 즉 그들의 믿음의 진정성과 참된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적으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된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주일에 들었던 것처럼 그 죄악에서 떠나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진짜였다는 것을 더 확인시켜주고 복음의 능력을 더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삭개오가 했던 일과 같은데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자신이 토색한 것에 4배나 갚겠다, 또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주겠다고 했던 그 말은 자신이 그동안 재산을 생명처럼 여겼고 그걸 위해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 버릴 정도로 그것을 다 바르게 행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참된 믿음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렇게 복음을 듣고서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이 바로 그 믿음과 그 확실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복음이 이렇게 온전히 증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이제 들려질 때에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고 거룩한 삶을 사는 변화된 삶을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이 이렇게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 그 책을 불살랐다고 말하고 있고요. 집에서 혼자 불살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불살라 없애는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들의 죄와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죄짓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것을 이렇게 불태우는 것보다 판매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이득을 취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불태워버린 것은 그렇게 이득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다른 사람이 읽게 되면 다른 사람이 여기 유혹이 되어서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근거를 뿌리부터 다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도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죄 짓지 않도록 막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만약 이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고 한다면 향유옥합 사건처럼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는 것처럼 차라리 불태우지 말고 팔아서 돈을 가지고 그걸로 헌금하거나 또 그것으로 더 좋은 일을 하면 좋지 않겠냐고 말하겠지만 그것은 합당치 못하고요. 오히려 이와 같이 죄는 끊어버리고 그리고 버려버리며 그 악에서 철저하게 떠나고 정말 눈을 빼고 눈이 범죄케 하면 눈을 빼거나 손이 범죄케 하면 손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단호하고 온전히 대처하는 것이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 거룩함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놀라운 능력과 역사, 즉 병고침과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와 그것을 빙자하여 행하는 그런 악인들에 대한 징치가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복음이 증거될 때,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런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바라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나타난 변화된 모습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것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실까지 이어지고 실제로 불태워 죄를 버리고 악을 떠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그 뒤에 모습은 나와 있지 않지만 뒤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정말 온전한 성화의 삶을 살며 빛을 발하는 삶, 소금의 직분을 감당했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복음의 능력은 귀신이나 병이 나가는 치료되는 그런 능력으로도 나타나고 죄인들을 심판하는 역사로도 나타나지만 진정한 능력은 바로 죄인이 변화되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렇게 성화된 삶을 사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이 증거될 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지만, 즉 병이나 귀신이 쫓겨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이것도 사람들이 원하고요. 또 악이나 악한 자들이 징치를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의 한 종류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죄인이 변화되어서 성화의 삶을 살고 거룩한 자가 되는 이 모습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 가운데서 최고의 능력이며 탁월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복음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며 정말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는 이 모습은 바로 복음이 진리이고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증거하는 최고의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불신자들이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 받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 복음의 진실성과 복음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그 복음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고 죄인이 의로운 삶을 살며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자신과 같은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에 불신자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지를 더 확인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믿을 만한 표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복음이 증거되기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될 때에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하는데요.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할 것은 바로 같이 복음이 증거됨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데 나가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이와 같이 병고침과 귀신이 쫓겨난 것처럼 자기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다고 기뻐하고 그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복음의 능력은 우리 자신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그리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며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때에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최고의 기적이고 능력이며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능력과 영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내가 믿었지만 나에게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만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더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더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진정으로 나타날 영광과 능력은 내가 변화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이 바로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능력을 맛보는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의 영광을 보고 복음을 믿게 되며 그 복음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런 능력을 원하고 세상도 능력을 원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원해야 할 능력은 바로 이 능력이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이 능력을 맛보고 얼마나 이 능력을 드러내면서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초대교회의 이와 같은 능력과 영광이 광포되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과 일치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복음을 바르게 증거함으로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 오실 그날에 기쁨으로 주 앞에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었고 알고 있고 증거한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서 이와 같은 능력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선한 행실과 우리의 빛을 보고 주께로 돌이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순례길을 살다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